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폭염과 긴 장마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온 가족과 기쁘게 보내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지표면의 상승, 가뭄과 홍수, 지진, 폭염 등으로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고통받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푸르렀던 산과 맑았던 물이 제 모습을 잃어가는 현실 앞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들, 중국과 대만의 긴장, 한반도의 위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우리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모든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쟁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대화와 화합을 통해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대국의 암투 속에 소용돌이 치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깃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셔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0주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모든 행사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뜻있는 행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치유되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노악하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명기를 통해 전해지는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만 생각하기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남강 장로님의 진심 어린 기도와 노아카이어의 정성 어리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때에 따라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고마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에 대한 규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재판은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는 재판이라는 의미 말고도 정의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를 이처럼 중첩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모두 공정이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거짓 증언의 금지인 9계명과 연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재판관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은 공정으로 이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장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부의 학자들은 이 1절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었고 2에서 3절은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2에서 3절은 1절과는 달리 재판장의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인 부수적인 임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에서 3절은 죄인이 태형을 받아야 할 때에 대한 부수적인 규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체 형벌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이 규례를 보면 이 규정은 태형을 허용하고 있는 비인격적인 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매질하고 어른이 아이를 매로 다스리던 게 관행이었던 이 고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규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율법의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은 태형의 집행을 자신이 보는 눈 앞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비 혹은 자신의 분노심에 따라서 이 태형의 횟수를 조정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하는 자가 감정에 따라 태형의 숫자를 조정한다면 그 재판은 공정성을 잃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처벌은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 그저 신체 학대로서 태형을 전락시킬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은 태형의 실행을 자신의 눈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법은 태형의 수가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질로 인해서 죄인이 죽을까를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매질의 상한수를 40대로 두는 이유는 죄인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른에게 매를 가한다는 행위 이 자체는 사실 이미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때려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몸에서 배설물이 흘러나오거나 그가 겁에 질려 비굴하게 애원하게 된다면 그의 자존감은 물론이고 그는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그 죄인은 그들의 결례요 형제입니다. 형제를 그렇게 욕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서를 보면 이러한 제한의 규정은 바울 시대에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40대가 아니라 39대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숫자를 잘못 세어서 실수로 40대를 넘길 것을 우려하여서 자신들이 최고의 횟수를 39대, 39대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태형의 최고형을 5번이나 몸으로 겪어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그 바울의 믿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형의 규제를 통해 죄인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 후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태영의 규제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본문은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하나의 규제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의 주석은 과다한 태영이 인간을 동물로 격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두 규정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에 대한 존중을 바로 그 뒤에 배치하여서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하찮은 동물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더욱더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규제를 존엄성의 확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넘어 생태계의 모든 생명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4절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가축을 동원한 타작 과정에서 생겨난 일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수확철에 힘든 일을 하는 소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잘 익은 곡식을 뜯으면서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는 주인은 그 욕심으로 인해 소가 곡식을 뜯지 못하도록 이에 부리망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에게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규정을 수확의 기쁨을 누릴 때에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는 성서의 여러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짐승,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그리고 비인간 종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린 데카르트는 이성을 지닌 인간을 판단의 유일한 주체로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비이성적 존재로 여겨진 동물과 자연은 단지 수동적 객체로 전락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자동 기계처럼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렬한 데카르트 주의자는 사람이 개를 발로 찼을 때 개가 내지르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깡통을 발로 찰 때 나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반기를 들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문은 신유물론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유일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정신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모든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브리노 라트루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생명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이유를 비인간종인 유기체와 무기체 무생물들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대기를 구성해주고 유지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 곁에 있는 동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의 존재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곁에 존재하는 풀, 바람, 돌, 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존재들의 행위로 인해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동력 피조물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은 사실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배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작은 생명까지 맡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과도한 산업화와 끝없는 개발로 무너져가는 생태계 앞에서 우리는 작은 생명, 소의 입에 부리를 채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돌봄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규정은 사별한 여성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아들이 없이 사별한 아내는 남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는 남편의 형제, 곧 시숙과 혼인한다고 하여서 시숙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수혼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형제의 아내를 가리키는 수를 사용하여서 형수나 제수와 혼인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수혼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신학자인 주원주는 시숙혼과 수혼법 모두 한쪽의 처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완전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모두 일컬을 수 있는 수숙혼이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합니다. 수숙혼이라는 제도는 고대의 법률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수숙혼은 다른 고대의 선진 법률을 그들이 도입한 결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 다른 고대의 법률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알맞도록, 그러니 자신들의 신학적으로 새롭게 소화하여 이 제도를 수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는 죽은 형제의 아내의 역할이 한층 돋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수속혼은 사실 여러 문제가 엮인 복합적 제도입니다. 상속을 마치지 않은 채 그 형제가 죽으면 그 죽은 남편과 관련된 상속 문제가 있었고, 혼자가 된 여인의 생계 문제도 있었고, 남은 가족의 유산 분배와 생존권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형제들은 이 남겨진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그녀가 과부로 남지 않도록, 그리고 상속과 유산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의무를 다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형제들이 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성서는 그때에 세 가지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내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죽은 남편의 형제를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물려받는다, 이름을 잇는다라는 것은 상속, 즉 소유권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남겨진 형제는 여성을 받아들여 주어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고 죽은 형제의 상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5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야보 알레하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녀 위로 가서입니다. 이는 남녀의 동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속혼은 단지 남겨진 여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의 문제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호소를 한다면 이제 그 책임은 장로들에게 돌아갑니다.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타이르고 권면해야 했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제 다시 권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형제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 신겨진 그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침을 얼굴에 뱉었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서에서 수도콘과 신발을 연관지어 나타내고 있는 구절은 룻기인데요. 룻기의 4장을 보면 룻을 책임져야 할 집안간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자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돌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의무를 돌리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의무와 책임이 이제 자신에게서 보아스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형제에게 이 여인은 그의 신발을 벗겨서 모욕을 줍니다. 룻기에서 집 안간의 사람은 스스로의 신발을 벗어서 그 의무를 직접 넘겼지만 신명기의 법은 이 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형제의 그 신발을 벗기도록 합니다. 어쩌면 이는 그 의무와 지배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형제의 책임감 없음에 대한 비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 여인은 수수콘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의무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인은 원로에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합법적 형벌을 집행합니다.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공인된 모욕은 신체적으로 사람을 구속하거나 고문하는 형벌보다 더욱더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합니다. 수수코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형제에 대한 이러한 모욕을 통해 홀로 남겨진 여인이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여성이 제시하는 근본 정신은 명확합니다. 여성의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또 하나의 규정이 바로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10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5장 10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규정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세 유대교 랍비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 성기를 만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성적 수치이기 때문에 손을 자를 만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태복수법의 정신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남자의 성기가 잡혔다는 이 본문을 남자의 생식기에 심각한 상해가 입혀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남자의 생식기가 상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로 여성의 손을 잘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손에 해당하는 카프라는 히브리어가 남성 성기의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본문은 야곱의 환도뼈로 해석된 창세기 32장의 본문입니다. 32장 25절을 보면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환도뼈를 치이게 됩니다. 이때 성서는 그 부위를 말하며 카프 예레크라고 말합니다. 예레크는 허벅지, 허벅다리를 말하고 카프는 우묵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카프가 생식기의 근처 혹은 성기로 볼 수 있다면 이 본문은 동태복수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자의 성기인 카프를 다치게 했으니 여성의 손인 카프를 잘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11절에 남편이 싸움에서 밀린다라는 묘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두 남성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주먹 다짐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경쟁과 대결 상황의 공정성을 깨고 자신의 남편을 돕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공정성은 깨지게 되고 다른 남성은 성기를 붙잡히는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며 이는 남편과 아내가 한패가 되어서 어떠한 다른 남성을 공격하는 상황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랍비들은 이 율법이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하고 있는 남성을 구하기 위해 그 여성의 손을 잘라서까지라도 그 폭력을 막는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의 시민적 용기를 격려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랍비들은 이를 동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을 용기를 권고하는 핵심어로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상황에 뛰어들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앞의 규정, 즉 후손에 관한 규정의 연속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이어서 볼 수 있다면 이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 두 형제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규정은 두 형제가 싸우는데 한 형제의 아내가 시숙의 성적 능력을 훼손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속재산을 자신의 자녀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시숙의 성적 능력을 고의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여자의 손은 잘라버리고 그런 여인의 행동은 동정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권한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여성을 존엄하라 말하라는 존엄하게 존중해라 라는 말하는 동시에 그 여성의 책임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여성은 가족 전체의 후손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에서 16절까지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긴밀한 연관을 맺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에게 상인들의 상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동일한 추와 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축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구매할 때와 판매할 때에 다른 추와 대를 사용하여 부정직하게 사용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살 때에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많이 받고 팔 때에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 조금 주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공정거래는 모두의 이익을 문명화된 방식으로 보호하려 애쓰는 모든 인간 사회의 본질적 표식입니다. 그렇게 이런 규정은 굳이 신명기 법전이 아니더라도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서도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법전의 차이는 이 행위에 언약적 상벌을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는 추와 대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한다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토에바입니다. 이는 가증하다, 혐오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단어는 우상숭배, 성독착, 이교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성독착, 이교 숭배만큼이나 부정직한 상거래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상인들이 추와 대로 장난을 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평범한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상인들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즉 너라는 2인칭 단수형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해당하는 너라면 누구든 하나의 저울추와 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저울추 그리고 하나의 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이 본문이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과 이어져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은 우리를 탐심에 빠지게 하는 외부적인 것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내면에 관한 말씀으로 읽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의 직역이 충만하고 정의로운 돌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내면의 공정한 기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의 내면에 충만하고 정의로운 돌, 충만하고 정의로운 돼 하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때의 기준이 다르면 안 되듯이 나에 대한 판단과 남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밖을 향한 눈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은 안으로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판단이 자의성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저울추를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충만하고 정의로운 하나의 저울추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판단할 때도 언제나 하나의 저울추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26장인 결론부에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의 규례들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후대에 첨가되었다 말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 이 본문은 잘못 기입되거나 삽입된 것이라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에 위치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했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에게 한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절의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결론을 맺기 전에 여기에서 아말렉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법전의 중요한 의미, 그 가치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간적이거나 너그러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아말렉은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라이트는 아말렉이 반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인륜적인 자들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법의 가장 큰 함정은 비인간성과 잔인함에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하지만 원칙에 따라 흘러가는 이 법에는 자비와 연민이 들어서기 힘듭니다.
이 연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의 삽입은 신명기 법전의 중요한 사상, 그리고 신명기 법전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법에도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깃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엄격성에 빠져 사랑과 자비를 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외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엄격한 율법주의를 앞세운 일부 율법학자들이 훗날 예수님의 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탄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원칙적 법만 내세웠습니다. 법 안에 있어야 할 사랑과 자비를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우리의 행위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전해주는 아말렉에 대한 전투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전의 전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전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만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그 상황이 조금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직접 개입하거나 직접 그들을 공격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이제 그들은 스스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은 모세의 들려진 팔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서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신명기 법전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어진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신명기 사가들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꺼내서 이 본문에 적용합니다. 여전히 아말렉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율법 위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우리의 삶과 정신에도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폭력과 무자비함이 승리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말렉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자비의 법으로 아말렉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의 횡포로 인해 사랑과 자비가 사라져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자비로운 당신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